탕자의 비유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2권 4과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비유죠. 근데 비유는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텐트는요 그냥 탁 던지면 저절로 척 펼쳐지는 그런 텐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그래요. 비유가요 그냥 아주 그냥 작은 건데 들으면 아 그래? 하하 한번 웃고 지나가는 건데 그게 기억에 남고 그게 내 마음에 탁 던져지면은 뭐 이렇게 건물이 생기고 이 텐트가 펴지듯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이 척척척척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장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들이 진짜 주옥 같은 비유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마음의 밥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디에 임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려고 해도요 땅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딜 살려고 해도 그 집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서 무엇이 심겨 있고 무엇이 지금 꽃 피고 있고 열매 맺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꽃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1만 달란트 빚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기쁨이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여기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이미 다 받을 거 받았어요. 거기에서 용서가 있고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거기서 축복이 흘러가요. 예. 지난주에 또 뭘 배웠어요? 예?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여러분 예, 예, 우리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자기에 대한 평가와 대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지만 자기를 무시하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기꺼이 되어주는 그런 이웃으로 우리를 살아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비유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또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기가 막혀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하냐?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교회 다니는데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의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너의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명철이 있어서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해하지 않을 아주 명확하게 이 비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이 비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두 아들이 우리는 탕자에 비유하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비유에는 큰 탕자, 작은 탕자 나와요. 예, 무슨 탕탕거리니까 예, 무슨 탕이 먹고 싶지만 큰 탕자, 작은 탕자 다 탕자예요. 근데 이 둘을 향한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영혼. 죄인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죄인을 심판하고 죽이고 몰아붙이고 정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잘못 읽죠. 맨날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런 것만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러시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좀 지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성경 교사가 안내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예.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써 있고 이사야가 뭐라고 써 있고 여기서 진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 있고 여러분이 알아야 안내를 해주죠. 근데 그 모르는 사람 그것만 읽고 화를 내는 거, 화딱지를 잔뜩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저 민족도 죽이고 다 죽이냐? 예.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이제 오늘 보는 것처럼 아버지께 원망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성경에도 뭘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와서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 사두개 바리새인이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여러분, 성경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 드러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 구구절절히 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첫 번째 그 설교로 이사야 6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예요?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그 다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온 이유고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냐?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 권력과 높은 데를 탐하지 아니하고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내려오시고 다가가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신학적 주제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배경이 되는 그 세팅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께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모든 죄인들이 다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그래 너희 만나러 왔어, 잘 왔어. 그리고 그를 살리려고 막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슨 바퀴벌레가 기어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런 죄인들과 어떻게 만나? 저런 죄인들과 무슨 말을 섞고? 여러분, 너무나 다른 시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이 아프셔서 이 얘기를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라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하나님한테 분이 막 나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엔 몰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그 과거사를 듣고 가정사를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한테 뿔이 잔뜩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어요.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큰형만 사랑하고 뭐 큰형한테 재산을 다 주고 뭐 편애하고 나를 이게 그런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것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게 사단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요 희한해요. 사단이요 딱 요게 우리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기 요 관계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경우, 내가 엄마가 되었을 경우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에너지와 모든 재물과 모든 재능을 쏟을 한 존재를 택하라면 누구겠어요? 내 아들이죠. 내 딸이죠.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랑과 혜택을 받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데 그 자녀는 그 많은 혜택과 사랑의 장님이 돼요. 딱 하나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걸 아빠가 안 해줬어. 엄마가 안 해줬어. 그걸 가지고 화가 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특허를 내가 딴 것처럼 전매 특허를 탄 것처럼 막 엄마 아빠를 쏟아붓죠. 예, 그런 과정들을 그게 사춘기잖아요. 그런 과정을 사춘기 지나서 해결 안 되는 분은 끝까지 인생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희한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엄마 돼 보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부족하죠. 물론 내가 인간이니까 부족하죠.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들여서 내가 가장 모든 공을 들여서 내가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너야.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가장 큰 원망과 상처를 갖고 자란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로 거꾸로 내가 아빠가 돼서도 내 아빠한테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희한해요. 왜 그 관계를 거꾸로 생각하지 못할까?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장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요 만 가지를 비난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오늘 그 비유가 나와. 오늘 이 비유에 그런 아들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걸 장난질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과 딸들에게 자녀들에게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계속 말해줘야 돼요. 나 부족하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저는 저희가 오남성 그 암송을 하면서 말그락교를 하면서 저도 그걸 나누고 암송하는 거 신앙교육하는 것을 군대식으로 막 그냥 강압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자유로운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엄마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빠 엄마도 부족해 연약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너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 우리가 함께 그 길 가는 거야. 여러분 아이가 이 컨셉을 억셉트 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들이 사라져요. 아 엄마 아빠가 완전해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니까 권유하는 것이고 먼저 가본 길이니까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단이 그 마음을 장난질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사랑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상처와 아픔,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이 비유가 특효약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헤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자, 아들들에게는요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정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의 비극은요 누구한테 시작돼요? 아들. 예, 둘째 아들. 네, 첫째 아들도 사실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근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모든 불행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선하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이 인간들 사이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의 그 독재? 뭐가 문제였어요? 인간의 무지?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선언하려는 내 나라, 내 가정, 내 기업을 세우려는 독립 선언에서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사건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물론 사단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부추겼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의 본질은 뭐냐면 불순종이지만 형식은 불순종이지만 내용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 인생의 하나님.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지시도 받기 싫다라는 독립선언을 한 때부터 이 관계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그 유산을 달라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들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정정한데 유산 달라고 그러면 유산 주시겠어요? 장로님은 좀 이렇게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넉넉해서 마음이.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걸 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고대의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XX 자식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천하를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음모를 반역을 꿈꾸는 게 말이 돼요? 이 에덴 동산을 내가 먹겠다. 등기부 등본 이름 바꾸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돼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사랑과 축복을 다 부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모든 갈등과 문제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예상대로 끔찍했죠.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때 부동산도 주었을 텐데 그거 부동산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처리해갖고 현금화 해가지고 떠나는데 참 그걸 그 눈뜨고 어떻게 봤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또 그걸 그러고 갔을까요? 참 며칠이 안 돼서 그래서 갔어요. 어디로? 먼 나라에. 이제 아버지 얼굴 볼 일 없다. 내가 그리고 갔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 참 만끽,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세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죠. 동성애, 이성애, 소아성애, 아무것 거리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왜 그거 막냐?
허랑방탕한 삶.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재앙의 에, 재앙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곧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게 거지가 된 거죠. 거지가.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가서 이스라엘에서 봤어요. 그 주엽 열매 무슨 그 큰 콩나무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꺼멓고 딱딱한데 그 딱딱한 걸 이렇게 깨야 거기에 나오는 뭐 그런 거예요. 주엽 열매라고. 그거 돼지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먹어서, 그거 먹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때 아버지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망했다. 내가 망했다. 이거를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는 반드시 죄와 은혜, 이것은 같이 가요. 하나님의 의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이 그냥 계속 잘 나갔으면 그냥 또 아버지가 누구 사람 보내갖고 걔 용돈 좀 줘 그러면서 계속 돌봤으면 여러분 돌아왔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망하기 전에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요? 여러분, 그 너희의 실패와 나를 떠난 너희의 현장에 그 철저한 그 이 결과가 뭐냐, 그 끝이 뭐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끔찍한 악들이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 아들 찾아가서 돈 통장으로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 떠난 너의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죄의 자각, 비참함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악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내 죄를, 내 반역의 죄를 깨닫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또 하늘을 향해 주먹을 막 쥐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 죄의 자각, 실패의 자각, 비참함의 인식에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 하나님의 품이 좋았지. 그 아버지의 집은 지금도, 나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아니라 종들도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고 훨씬 더 행복하고 풍족함 가운데서 사는데, 그걸 기억하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십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장면이 바뀌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47쪽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후회죠. 근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돼요.
아버지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이제부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고스란히 아버지의 마음이. 첫째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아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건요, 코 앞에 갖다 대도 몰라요, 이게 뭔지. 근데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것은요, 냄새만 맡아도, 멀리 그 비슷한 것만 보여도 알아봐요. 하나님은요, 아들에게 관심을 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이 아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바다 끝에 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망나니 짓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누가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누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찾아왔는데 발견한 건 누구예요?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림. 그 마을 어귀에서 언제 아들이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아침에 올까? 저녁에 올까? 낮에는 뜨거워서 안 오겠지. 아무튼 계속 그 마을 어귀를 서성여서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먼저 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항상 레디해 하신 하나님을 호세아가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그분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시다고. 여러분, 새벽빛이,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쁘다고 늦게 나오고 오늘 기분 좋다고 좀 일찍 싹 나옵니까? 아침 햇살이? 아니에요. 일정한 시각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정한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레디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갔는데 오늘 기분이 나쁘셔. 그러면 우리 못 돌아가요. 돌아가도 면박받고 다시 쫓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일정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레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 세 번째는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특별히 죄인을 향한, 실패한 아들을 향한, 원수 같은 행동과 말을 했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갖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말은 험한 말이죠. 너 가면 망할 거야. 너 안 돌아오면 끝장날 거야. 너 호적을 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말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실패한 아들, 원수 같은 아들, 가문에 내 얼굴에 모칠하는 아들이 여러분 거짓골로 해갖고 왔어요. 근데 그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왔구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달려갔다. 이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그적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민기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쏜살같이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좀 부글부글 끓고 마을 어기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거짓골로 해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아버지한테 있는 모욕을 다 주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수치스럽고 잘 돼서 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망해서 온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목을 안고 그를 입을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환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안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망, 실망, 분노 이런 건 다 이미 용서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순식간에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작은 일입니까? 그가 아무리 나중에 훌륭한 일을 했어도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건 어떤 사람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법적인 처단을 하고 감옥에 쳐놓고 한 가족과 가문과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보는 순간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입 맞추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 1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1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맡겨두고 그리고 1마리를 찾으러 들러 나가지 않습니까? 거리를 헤매지 않습니까? 낭떠러지를 기웃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해요. 우리에게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100사람, 99명이 예배하는 것, 그것도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매주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데려오세요. 그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99명의 의인이 예배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의인, 천국에서 의인이 99명의 천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예배가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저는 그런 예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힐송에서도 경험 못할 예배일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경험 못할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보다 기뻐하는 게 있는데 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죄를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뭐로 여기라 달라는 얘기예요? 종. 근데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됐다, 치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도 없어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와라. 여러분, 좋은 옷도 괜찮은데 이 거지꼴로 쫄딱 망해서 온 이 아들한테 좋은 옷을 주는 것도 충분한데 제일 좋은 옷, 내가 아끼는 옷, 가장 비싼 옷, 그거 갖고 와서 이 아들 입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종 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생명이에요. 자유예요. 예, 자유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을 잘 그나마 아니까 뭐 예배 드릴 때 뭐 말씀 뭐 순종하라고 그럴 때 아멘 기뻐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전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날 불러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자꾸 시킬까봐, 자기를 종 삼을까봐, 막 너 왜 그거 하면 왜 그거 하냐고 야단치고, 그거 안 하면 왜 그거 안 하냐고 야단치고, 이럴까봐, 자기를 종 삼을까봐 마치 정말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바꾸는데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에게 종 같은 의무들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란 이름으로 종처럼 일하라고 하나님이 종을 부리듯이 우리 아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상속자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창고에 옷장에서 제일 좋은 거 가져다가 금가락지를 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에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여기 시드니 우리 살잖아요. 시드니에 사는데 여러분, 시드니의 법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시드니의 법을 따르는데, 시드니의 법을 따르면서 여러분 불편하세요? 내가 시드니의 법에 이 호주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 법이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남으로부터 지켜주고 나에게 그 자유를 부여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 안에 들어올 때 훨씬 더 뭐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뭐 다른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 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안전과 자유와 보호를 내가 그 법 아래 들어올 때 받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것은 딱, 그래 너 약점 잡혔어, 너 이제 이제 다시는 나가면 안 돼. 다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니야, 내가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종 삼지 않아요. 그렇죠? 다 용서하시고 그냥 제일 좋은 옷을 입히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으려고, 일 시키려고 여기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부탁해요.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하나님의 강권함을 받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 시키려고 나를 여기다 불렀구나.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강권함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요즘에 읽잖아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막 이런 식으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권하여 나를 이기셔서 그 길로 가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 하면 더 힘든 답답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 열정으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줄 묶어서 끌고 다니듯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위해서, 종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아들 삼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은 제일 좋은 것 갖다 입히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고 싶어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싶어서
우리 작은 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아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알아야 이 안에서도 자유를 느껴요. 여러분,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끝에 보면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주고 싶은 거는 즐거움입니다. 예. 시편 16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50쪽에 어떤 사람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여 종교적 관습에만 집착합니다. 예, 숨겨진 첫 번째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우리는 큰 아들에 해당할까요? 작은 아들에 해당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아들은 첫째 아들이죠. 이 부분이. 예. 우린 이미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멀리 있다가. 그리고 공통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너무나 돌아온 둘째 아들만 집중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큰 아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가 마땅한 분노일까요? 둘째 아들로 인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심이 되었었는지, 그동안 노심초사했는지 그 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야 하죠. 그렇죠? 진짜 큰 아들이라면 그거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럼 만약 알았다면 이 상황에서 이 큰아들이 화를 내야 될까요? 화가 날까요? 여러분, 이게 화가 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 따위는 신경 안 쓴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아버지가 둘째 동생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건 헤아리지 않았던 아들이 바로 이 큰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그 유산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 과정에서 아빠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럼 큰아들로서는 뭐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려야죠. 그렇죠? 너 그러면 안 돼. 너 인간의 그게 도리가 아니야. 제가 아빠 설득해 볼게요. 해야 되죠. 자, 그게 안 됐어요.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가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둘째를 기다려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가서 설거지하고 열심히 가서 일하고 밭에 일하고 열심히 일만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아빠, 제가 찾으러 갈게요. 여러분,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요. 사울이 왕 되기 전에 뭐 찾으러 갔어요?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갔잖아요. 하물며 그 집에 쓸모 있는 나귀를 잃어버려도 찾으러 나가는데 동생이 잃어버렸어요. 동생이 나갔어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잘 사는지 아빠는 맨날 그 걱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야죠.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왔어야죠. 만약에 그런 정상적인 아들이었다면
여기서 도대체 화를 내야 될 탐입니까? 화가 났다는 이 장면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이 분노를 보아서 왜 분노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제가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예요. 첫째는요, 내가 받을 유산이 줄어드니까. 아니, 아들은 아들 몫을 2분의 1씩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2분의 1 진탕 다 썼어. 나머지 2분의 1을 또 반을 나눠야 돼. 자기 유산이 적어지는 거예요. 기득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죠. 화딱지가 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 이놈은 가서 2분의 1 재산, 어마어마한 아버지 재산을 다 썼어요. 얼마나 재미를 누렸겠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놈은 여기 보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질 때요, 이를 악물고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저 죄 짓는 사람들 교회 오면요 싫어해요. 나는 이걸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야, 너는 그 죄 다 짓고 이 은혜 다 누리냐?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잘 자라서 그 정말 세상에 누릴 거 다 방탕함을 누리고 회개한 분들, 그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야, 다 누리고, 근데 저는 변변한 죄 한 번 못 짓고 이렇게 목사가 됐네요. 나이트클럽 한 번 못 가보고. 근데 이게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이 첫째 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마음. 예. 첫째 아들의 이 면면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야. 그리고 피해 의식이에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피해 의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의식은 피하십시오.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돼요. 자기가 피해봤다는 거예요. 예.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내 재산 줄어들고, 나는 그거 못 누리는 저놈 다 누리고, 또 저놈을 위해서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호시탐탐 내가 좀 받을까 했던 그 옷을 갖다가 입히고,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첫째 아들이면 사실은 아빠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있으면 자기가 내가 갔다 올게요. 아들 오면은 우리 아들이 살아왔네, 우리 둘째가 살아왔네요. 기쁘시겠네요. 이 위로의 말은 건네지 못할 망정, 이게 얼마나 유치찬란한 어린아이 짓입니까? 땡깡 부리는 짓입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나 손해보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 안에 특히 이 현대에 올수록 이런저런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어요. 요즘의 현대의 심리학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해가 돼요. 예.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나의 피해에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향으로 사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지금 거기까지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의 전형이 바로 이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어떤 책에 랜디 알콘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남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고통과 그 악의 문제에 맞서서 깊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의 고통과 남의 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고통에만 내가 가장 간절해요. 아주 작은 것도 너무 커요. 근데 남의 얘기는 아무리 큰 고통도 그냥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악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고난과 악과 고통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구나. 자기 문제가 됐을 때만 절절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미국에 9.11 테러가 났는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2,973명이 죽었어요. 끔찍한 테러죠. 그런데 사실은 이 2,973명이 죽은 죽음은 지금 현재 이 인류에 존재하는 참담한 비극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에서만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수백만 명이 살해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끔찍한 그런 인권유린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 2004년 한 해 아시아에 왔던 그 쓰나미, 그때 한 번 쓰나미로 무려 28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2,973명이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애도하는 사람이 28만 명이 죽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나 합니까? 매년 매해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매년 200만 명이래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생각했습니까? 르완다의 대학살은 9.11 테러가 100일 동안 매일 100일 동안 테러가 나도 도달하지 못할 그 이상의 학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아들로서 둘째 아들의 그 방탕과 그의 삶, 그리고 그로 인한 아버지의 아픔, 이거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월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우리 일이니까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북한에는 예수 믿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평생을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 그 참혹한 인권 유린과 어둠과 배고픔과 추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8만 명에서 12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00만 명의 우리 북한,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넘어가죠. 우리만 모른 척하는 거 아세요? 북한 인권법은 미국에서 매해 제정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여기서 일하다 왔어요. 밭에서 일하다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모범생이에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현 주소는 뭐예요? 철부지 어린아이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원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고통받는 교회, 고난받는 선교사님,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름도 없는 부지기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눈뜨게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저 어두운 그늘 어딘가에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고, 그러나 위대한 믿음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둘째 아들, 아직도 교회 오지 않은, 주님 품에로 오지 않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